창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30세에 이제 딱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되면서 이제 인생 역전 스토리가 드디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을 마지막으로 해서 말씀을 딱 끝내도 무방합니다.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최후 승리 아니에요. 결국에는 마지막 해피엔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사건도 노예에서 고난당하다가 이제 딱 총리가 되는 순간 창세기가 다 끝나도 돼요. 그런데 실은 이 창세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요셉처럼 살면, 요셉처럼 믿음으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참 멋진 메시지잖아요. 딱 그렇게 끝내면 얼마든지 이제 창세기의 결론이 아주 좋은 결론이 될 텐데, 이 요셉의 이 사건, 창세기는 요셉이 딱 총리가 되는 사건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바로를 만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스토리는 창세기 39장, 40장, 41장 딱 3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스토리는 훨씬 더 깁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진정으로 화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리고 상처가 용서로 바뀌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말씀, 그 말씀은 창세기 42장에서 무려 48장까지 총 7장이나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진정한 성공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인생 역전이라는 게 뭔가, 세상은 노예가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총리가 되는 것까지를 어찌 보면은 인생 역전이다, 또 성공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이런 단순한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성공을 뛰어넘는 거, 이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창세기 42장부터 시작되는 요셉과 이제 형들과의 이 만남, 그리고 관계 회복, 또 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이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또 상처가 용서로 바뀌고, 다시 공동체, 다시 말하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까지, 이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부터 48장까지의 스토리를,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사건, 이게 1단계의 요셉의 성공이라면, 2단계의 성공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또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2단계의 이제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1단계와 2단계에서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이제 비교가 됩니다. 먼저 1단계의 성공에서는 소위 노예가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2단계의 요셉의 성공을 보시면 또 하나 불가능해 보이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요셉의 가정에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어머니가 넷이고 형제가 다 이제 배가 다르고, 그리고 워낙에 혈기도 왕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결국엔 노예로 팔려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요셉이 노예였다가 총리 되는 것만큼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였거든요. 더구나 야곱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요셉을, 또 나중에는 베냐민을 정말 지독하게 집착하고 또 편애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 이것이
결국에는 야곱의 가정에 그 불화가 시작되는 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 이거는 요셉이 노예였다가 총리되는 사건만큼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의 가정에 무너졌던 관계, 또 상처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 회복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다름 아닌 요셉이 있었고, 또 요셉의 지혜가 있었다. 요셉의 기다림이 있었다. 요셉의 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혼자는 안 되잖아요. 혼자 아무리 의롭다고 해서 손도 서로 부딪혀야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데, 요셉이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기다리고 눈물로 가정을 세워가려고 힘썼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유다였던 거죠. 유다의 희생과 또 유다의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스토리, 이제 이것이 요셉의 두 번째 성공, 2단계의 성공, 진정한 성공을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요셉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무려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지만, 이거를 조목조목 찾아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지 말하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그냥 무심코 스쳐갔던 부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42장 한번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요셉 앞에 엎드렸거든요. 첫 만남의 자리예요. 그때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부릴 듯 막 그냥 분노가 치밀었던 거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서 그들 눈앞에 결박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요셉이 굉장히 단호하게 행동을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그러한 마음에 간절함과 뜨거움과 또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여기서 울고라고 하는 말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43장 3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가지고 요셉 앞에서 곡식을 구했을 때 같이 밥상을 차려놓고 요셉이 이 베냐민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급히 정신없이 뛰어들어가가지고 혼자 뒤에서 울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이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저들을 따라가가지고 자루에다가 곡식을 아주 그냥 풍성하게 집어넣되 베냐민에게만 은자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모든 계략을 세웠던 그 요셉의 겉으로 보이는 단호함 속에는 요셉의 그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애씀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형들 앞에서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45장 한번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이 베냐민 대신에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다 형제들과 베냐민은 돌려보내라고, 제가 영영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드디어 숨겨놨던 감정을 다 이제 표출시키잖아요. 그걸 큰 소리로 우니라고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이제 요셉도 그동안 숨겨뒀던, 감춰뒀던 마음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제 장면입니다. 결국에는 요셉이 형들한테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고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시라고, 앞으로 흉년이 5년은 더 될 거라고, 거기서 못 산다고, 그러니까 빨리 애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같이 사시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야곱이 드디어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 버금 수레를 보고서 맞구나, 요셉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오거든요. 그랬을 때 요셉이 이 야곱을 만나러 고센 땅으로 가요. 이제 거기서 이런 또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여기 45장 14절 15절, 오늘 그 전의 사건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울었다. 형들이 그래서 요셉과 말했다. 이제 화해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창세기 46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만쳐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제 야곱과도 또 다시 만나 그렇게 서로 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17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아버지 생전에 우리 잘 돌봐주라 그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요셉이 그들이 그 얘기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 이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은 요셉은 울보가 아니었는가. 겉으로는 너무 단호하고 겉으로는 무서운 애굽의 총리로 보여지고 형들에게 치밀하게 아주 복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어떻게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형들을 복수할 수 있을까라고 보였던 요셉의 겉모습은 사실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요셉의 지혜였던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창세기 42장에서부터 48장까지 요셉의 두 번째 성공, 진정한 성공,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깨어진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 형제 간의 모든 무너졌던 그런 마음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러한 그 모습의 그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지혜를 이제 보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의 출처는 어디 있었는가? 그것은 요셉 안에 있었던 그러한 형제를 향한, 가족을 향한 그런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창세기 47장 1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딱 고센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시 바로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자기 형들 중에 딱 5명만 선택해가지고 딱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거든요. 근데 인사를 시키기 전에 형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작전을 짜는 거죠. 뭐라고 작전을 짜냐면은 분명히 바로가 형들한테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러면은 꼭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종들은 목자인데 우리와 선조가 다 목자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 준 거죠. 왜냐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가장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애굽 사람과 섞여 살지 않고 따로 살게 될 것을 요셉은 알았더라는 거죠. 만약에 형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애굽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섞여져 가지고 애굽의 문화가 워낙에 죄악의 문화고 강렬하니까 형들이 다 거기 동화돼 버려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알았어요. 형들을 다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에 형들을 다 거기다가 정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작전을 짜는 거죠. 우리는 목자인데 선조부터 목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겼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게 되는, 그들을 따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한 가지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도 야, 요셉이 정말 지혜롭구나.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일을 생각 없이 처리하지 않고 있구나. 가정을 그냥 관계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형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다 가장 그 애굽에서 비옥했던 땅, 그 람세스가 있는 그러한 그곳으로 참 인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그때 그곳이 좋았을까. 상상해 보면은 엄청나게 좋은 땅을 형제들에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따로 살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게 하는 그러한 요셉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창세기 47장 7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인도해서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바로와 만나고 또 바로에게 인사한 다음에 야곱이 바로 앞을 떠날 때도 바로를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 축복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찌 보면은 이 바로가 그렇게 권력을 갖고 그렇게 부유하고 모든 권세를 가진 바로가 초라한 노인, 지금 기근을 만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야곱을 축복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 노인,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바로에게 득을 보려고 온 이 야곱이요,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거꾸로 됐어요. 축복하는 사람이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야곱이요,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영적으로 다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요, 그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또 그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그 축복의 그 모습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6장 19절 그리고 1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그것은 땅에서라고 하는 거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근데 18절에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신 다음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지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뭐냐면은
축복권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의 현장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저주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축복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거침없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이제는 야곱처럼, 야곱의 인생에 그의 말년은 야곱이 한 게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눈은 어두워지고 힘은 없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 창세기에 오늘 47장도 그렇고 48장도 그렇고 49장도 그렇고 야곱이 한 일은 딴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축복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그게 야곱이 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는 땅에서 축복하십시오. 땅에서 푸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바로를 거침없이 축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의 해답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잖아요. 형들에게는 니들 직업이 뭐냐? 물었던 이 바로가 야곱에게는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저는 133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야곱은요, 대답의 핵심이 130세입니다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대답의 핵심에는 130세입니다라고 보다 더 중요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그 말씀의 핵심은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이 초라한 노인이, 가진 것도 없는 노인이, 예를 들면 바로에 비하면, 그리고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바로에게 빌붙어서 살아야 될 야곱이 이 바로에게 와가지고 바로를 마음껏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도대체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 야곱은 어찌 보면 뻔뻔할 정도로 이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 나는 나그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진정 나의 그 시민권, 내가 발을 디딛고 있는 곳은 하늘임을 이 야곱이 분명히 알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정 내가 발을 디딛고 있어야 될 곳은 하늘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로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야곱에게는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야곱을 축복하는, 바로를 축복하는, 저 왕을 축복하는, 오히려 말이죠, 어찌 보면은요 바로보다 야곱이 더 윗단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진짜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성공이 뭘까?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거, 그것만 성공이 아니고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뛰어넘는 거다. 노예가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총리가 돼서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들먹거리지 않고 겸손하게 절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무너진 그러한 삶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근데 그 복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며 그거를 우리가 이 복으로 살아내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만날 사람인데 하나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준비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은 우리는 영원한 나그네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복을 받는 진정한 그 복의 출발점이다, 근원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 야곱의 고백,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그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에서 저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으로 여러분이 사실 때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공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